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발견하는 애니어그램이니 그림 치료니 또 상담 심리니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배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래요. 딴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를 하래요. 신천지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앞길에 있는 것들을 찾자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할 때에 갈림길에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어느 길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분별력을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나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참 지나고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신앙인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12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2단 중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유월의 축복을 바로 인정하지 않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넘어와서 출애굽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3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처음 난 것, 이 초대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예민하게 눈을 떠서 봐야 되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어서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역 등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이집트와 연결되어지는 도로가 있었고, 그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무역상들이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짧게는 보름,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리고는 바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바로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 길을 갖지 못하게 했느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랬어요.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어요. 늘 무역상들이 바로 다녔던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길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편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 교회 어떠한 성도들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 인구는 늘어나질 않아요. 새 신자가 전도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는 계속 커져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없어져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 도대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주일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고, 뭐 11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거기에 대해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더군다나 이미 다 지어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건축원금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명절 주간, 더군다나 비 오는 날 같으면 1년 52주인데 한 주 정도 쉬지 하고 집에 있다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심하게 터치를 안 해요. 봉사라는 말도 없어요. 헌신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원하면 1시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형 교회는 점점 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주 작은 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 넓은 공간으로 옮겨야 되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헌신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린 장소는 성도님들이 헌신하면서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를 합니다만 큰 교회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청소 용역들이 들어와서 아래부터 위까지 다 청소해요. 보면 식당도 집사님들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업체가 들어와서 다 나눠주고 해요. 그러니 뭐 헌신을 하고 싶어도 헌신인데 봉사를 하고 싶어도 뭐 봉사할 일이었어요. 이런 것이 좋으면 결국 대형교회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올해 이제 교회 이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교회가 좀 크고 좀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어떠한 미션을 던져줘야 되지, 그냥 교회가 크다고 해서 뭐 식당도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그냥 학교 급식하듯이 그렇게 하고 청소도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다 청소하고, 저는 그 교회가 별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인데 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려서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 출애굽의 여정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장소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땅,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 위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70명이 요셉 때에 내려왔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온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어져요? 노예가 되어져요. 종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때 한 게 뭐예요? 바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이 성 건설에 바로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발을 시킬 때 어디서부터 출발을 시켜요? 바로 그곳, 바로 이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이, 고통의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픔의 땅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람셋에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내려오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숫곳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안식, 쉴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을 취한 다음에 옮긴 장소가 에담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출애굽기 13장 20절 그곳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진열했어. 광야 끝 에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기 14장 2절로 넘어가서 보면 바알수온 바닷가로 인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건너가게 하시는데 14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동을 해서 홍해바다 앞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되질 않아요. 바로 가면 될 텐데 지금의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앞에 바다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따라가자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앞에 보았더니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보니까 바로 애국은 내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가나에 든 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건 불합리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어요. 애굽을 나왔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이 형통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왜 고난의 길과 고통의 길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길이 분명히 있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1년이면 교회를 지을 수 있는데 12년 이상 되게 우리 교회를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믿음이 아니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해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온 것을 보면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만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야 그것이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린 그런 생각해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고 엘리야처럼 능력 나타내다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을 텐데 왜 이 땅에 남겨두어 갖고 아픈 거 경험하고 이 땅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시다가 이 땅에서 부르시냐고. 그래서 가족들 슬프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 에녹하고 엘리야처럼 죽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강대상에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이 안 나타나셔서 어디 가셨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불러가셨대. 아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성경에 나타난 에녹과 엘리야만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맛보고 고통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왜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맛보게 하는가? 왜 모진 훈련을 받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행진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7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게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이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온갖 문제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그 애굽에서 동해안선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소위 요즘 말하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자 지역이 누가 살고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고 방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금까지 전쟁의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빈손 들고 나온 사람. 근데 만약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패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이러다 죽게 생겼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세상 속에 블레셋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뭐예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아픔을 줘요.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내 중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 때가 있다는 말. 도대체 이게 뭐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낫네. 그러면서 되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가 아니라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고백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갔더니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만나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사고와 가치관이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나요. 그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앞에 형통이 있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게 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은 정말로 대단한 장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수들이 지파별로 모아가지고 쫙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만 많았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이 임하면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기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다.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나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도 블레셋 군대와 만나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면 그 받은 은혜가 물거품처럼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달라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제가 언젠가 대구를 내려갔더니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간판이 크게 써붙였어요. 따로 국밥이라고. 이야, 얼마나 맛있고 어떤 음식이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나. 그러고 저도 줄 서서 가서 먹어봤죠. 그랬더니 국하고 밥하고 따로 놓고 주더라고. 그게 따로 국밥이에요. 별것도 아니더라고. 그게 따로 국밥이에요. 신앙생활이 교회 신앙생활 따로 하고 사회에서 신앙생활 따로 하면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속의 소금이고 세상 속의 빛이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도 그나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어떠한 영적 전투 속에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블레셋 보자마자 도망가 버리면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을 했어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까지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도 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은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니까는요. 야,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멘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을 피해서 도망간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의 제도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말을 하고 이사를 다닌다고 해서 장막이라고 말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회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를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간 것은 애굽 탈출이에요. 분명히 해요. 지리적인 것을 보면.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지리적인 그러한 상징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그 애굽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광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고생하다 끝나는 거예요.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경험하자. 하나님 예배하자.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광야 길이 녹록한 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 그 시나이 반도는 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땅의 3배나 넓은 땅이에요.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막 힘들다고 그러지만 사실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몇 평짜리 집을 사느냐, 차는 어떤 걸 준비하느냐, 식사는 뭐를 하느냐, 이거는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광야에 딱 들어가잖아요. 광야에 딱 들어가면 뭐냐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부딪혀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이 사느냐 죽냐,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때 무슨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을 뭘 먹을까, 집은 몇 평으로 옵니까, 그거 고민해요? 아니에요.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문제. 광야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딱 내던질 때는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가운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목말라 죽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지 않으면 죽는 장소예요.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어요.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어요. 여러분, 기온이 극강해요.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막에 만약에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놨다고 가정을 해보셔요. 그런데 모래바람이 한번 싹 휩쓸리면 그 다음에 길이 없어져요. 이게 사막이란 말이에요. 맹수가 있어요. 거친 사막의 족속들이 노략과 약탈을 일삼는 장소가 사막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생수 주시니까 반석에서 마실 수 있었던 것이고, 메추라기 만나 주시니까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 옷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니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었냐. 내 인생에 있어서 사막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사막에서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사막의 삶을 줘요. 너무 힘들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돈 걱정, 건강 걱정,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걱정 안 하던가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다 고통 속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더 대학에 잘 가고 더 수입이 좋고 더 잘 사는 저런 거 보여요. 그리고 회의가 느껴져요. 꼭 내가 교회 다녀야 돼?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눈앞에 현실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화상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이효진 소장. 사고는 몇 살에 당하신 사고가 거예요? 태어난 지 18개월 때 아이고. 그때 이제 아빠 옆에 자고 있다가 예. 그 당시에 제 시골의 집 구조가 그때 탄광지대라 그쪽이 다 그랬어요. 문을 열면 연탄 아궁이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로 이제 거꾸로 떨어지면서 넘어졌구나. 네, 그래서 얼굴과 뜨거운 왼손에 물을? 예,
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때는 일주일을 못 넘기겠다고 예. 되게 심하게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을 못 넘기겠다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아. 그때 어머머머. 조금만 치료를 했었어도 좀 좋았을 텐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이 얼굴로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사춘기 시절을 견디고 이 시간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 어떤 그때 마음으로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견디기가 정말 불가능했고요. 예. 늘 죽음과 자살과의 싸움이었고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고 네, 단 네. 하루도 뭐 거울도 정말 많이 깼고요. 그 사춘기 되게 예민할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정상적인 아이들도 그렇게 예민할 때인데 그러니까 막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은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예. 엄마가 제 화상으로 인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엄마가 되게 밝아지신 거예요. 네네.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되게 밝게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막 양육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엄마의 우울한 표정이나 슬픈 표정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늘 밝게 저를 위로하시고 예. 희망을 주시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이라고 지금은 네. 생각하는데요. 엄마가 2002년도에 교통사고로 이제 트럭에 치여서 바로 돌아가시는데 아이고. 그 사고가 정말 그때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되지만 엄마는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해 하면서 엄마를 약간 우상화했었던 거예요. 제 네네. 인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마를 사실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를 데리고 가시고 나서 교회 사모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예. 우리 딸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매주 나누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사모님께서는 우연히 저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엄마를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죠. 제 인생에 있어서. 네.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성령 세례로 성령님이 임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쓰러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쓰러져서 30분간 대성통곡을 하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네네. 되게 불쌍하고 처량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0분간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울고 이제 일어나야겠고 집에 가야겠다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스 헤븐으로서 새로 태어난 날이고 그러니까 얼굴은 치유 안 하시고 뭐 항상 마음을. 상처 입은 그 마음을 막 치유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아가사에 있는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아 사랑한다. 매일 기도만 하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이제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미스 헤븐으로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예인 건축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어떤 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 예인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네네. 뜻이고요. 아, 예.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대기업 아파트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3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회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3년간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그 믿음이 하도 없기 때문에 없는 믿음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제가 동생한테 누나를 3년간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사장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3년간 기도하면서 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주신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시고 대표이사는 예수님이시고 영업이사님은 이렇게 성령님으로 제가 네, 이렇게 네. 탁 해서 막강한 회사네요. 저희 성령님께서 이제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주 최고의 기업들만 다 예.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처럼 사막에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의 예은 건축 사무소를 세워서 이야기하는 소장 이효진 대표. 회장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고. 대표이사는 예수님이고 영업이사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영업을 많이 해주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름 기둥 히브리어로 아난 아무드라는 말을 쓰고 불기둥은 에시 아무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통 쉐키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임재 사건이 많이 나타나 있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쉐키나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40장에 보면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하죠. 쉐키나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이사에게 나타나시죠. 이게 쉐키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전만 60만이었고 도합 숫자를 세면 200만 명이가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쉐키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큰 그늘을 만듭니다. 사막은 뜨겁고 혼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을 생기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어둠을 밝히며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 거대한 히터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가능해요? 떼약볕에 양산을 만들어 쓴다고 하면 200만 명이 어떤 양산을 쓸 수 있겠어요? 추위에 히터가 필요하다면 그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 따뜻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큰 히터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될 때 애국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랬더니 구름 기둥이 쫙 옮겨갖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군대 사이다 딱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지를 못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애국군대가 있는 데는 밤이에요. 깜깜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는 낮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도 알고 계셨어요. 더에 죽을까봐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주위에 죽을까봐 불 기둥으로, 애국 군대에 죽을까봐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막은 이정표가 없어요. 지도 하나도 없어요. 나침판 하나 없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인도함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40년 동안을 농사도 짓지 않고 먹고 살았어요. 잠잘 곳이 없는데도 입을 살았어요. 입을 옷도 없는데도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도전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를 때 식량이 없으면 만나를 주세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구름을 이용해서라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지도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멸망했어요?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할 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서 간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분명코 불기둥을 보내시든지 구름 기둥을 보내시든지 구름을 옮기든지 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언제? 광야에 갔을 때. 광야 속에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광야로 나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환경을 주셔서 원망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의 경험을 했는데 히터값 내고 얻은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구름기둥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에어컨값 내고 은혜를 경험했냐고요? 아닙니다. 밥값 내고 만나 먹었냐고? 아니에요. 고기값 내고 메추라기 먹었어요? 안 그래요. 생수값 내고 반석에서 물 마셨어요? 안 그래요. 하나도 낸 것 없어요. 하나님 준비해 주신 거예요. 명절을 맞이했는데 주부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아유 이번에 동태 사다가 동태전이나 부칠까? 아유 꽁치나 사다 꽁치 찌개나 할까?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동태 사다가 동태전 부칠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동태값이 얼마야 물어보는데 동태값이 동태값이 아니에요. 동태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 바닷속에 있고 무슨 값을 주는 거예요? 동태를 잡아온 수고비를 주는 거예요. 수고비. 그렇잖아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다고 또 내일 가서 또 동태 잡아온 수고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요새 동해안에 오징어가 엄청나게 잡혔다. 흑산도에 홍어가 잡혔다고 뉴스에 뜨는데 그거 우리 손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닐하우스 넣고 재배해서 파니까 우리가 사 먹지. 그거 싫은 사람은요 자연인으로 그냥 산에 가서 뜯어다 드시면 돈 안 돼요. 다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성령 받았고 은혜로 말씀 읽고 은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고난의 광야의 한복판에서 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 고난의 현장,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바로 느끼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막막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래요.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지 순종만 하면 어떠한 환경이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시속 4km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냐면 건강한 사람이 1시간 걷는 게 4km인데 4km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이 등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밤중에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안개가 낀 거예요. 뭐 안개는 새벽녘에 끼는데 밤 안개가 끼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가만히 봤더니 그 바로 눈앞에 뭐가 있어요. 차선이 있어요. 그 차선을 따라서 살살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가는 차의 미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차의 미등을 보고 차선을 따라서 제가 운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믿음으로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막이라고 말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가 있어요. 메추라기가 와요. 그리고 생수가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설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의 기쁨과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그리고 광야라 할지라도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